전도 기쁨의 비전을 품으라. 다섯 번째,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 웃음소리 뭐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 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3일 동안 그 멕시코 엔세나다 이렇게 갔을 때 저를 데리고 이름도 복잡한 라 부파도라? 예, 거길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겁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뭘 보러 가냐면 한참 걸어가 가지고 파도가 탁 치니까 물이 그 구멍으로 쭉 올라오는 거. 그거 하나 보려고 그 먼 거리를 가서 내가 이걸 봐야 되나 했는데 또 봐야 된다니까 하긴 그 뙤약볕에 막 제가 땀이 안 나는 체질인데도 땀이 줄줄줄 나가지고 가서 보고 왔어요. 예, 막 사진 찍고 막 저도 하나 찍긴 찍었죠, 뭐 찍었어요. 예, 하여튼 목사님 아름답죠? 그래서 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아름다움, 근데 되게 우리의 그 아름다움이란 게 뭐냐면 어떤 감정적인 거, 그렇죠? 내가 느끼기에 그렇잖아요. 또 어떤 그 외형적인 것,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내면을 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감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렇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전후 문맥을 보고 역사적 배경들을 보아야 알 수가 있죠. 이때 이거 아름답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한 번은 아가서에서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참 예쁘다, 이게 머리 이렇게 따른거리는 거 보면서 야,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또 시편에서 성전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기인데 여러분 그 두 개조차도 사실은 외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외적인 모습이 어찌됐든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에요. 그 여성의 발이에요. 얼굴은 저렇게 곱상한데 얼마나 이렇게 토 슈즈 신고 연습을 많이 했는지 발이 저렇게 돼. 저거를 남편이 찍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찍어서 올렸는데 기자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이 사진이 인터뷰할 때 TV 나왔을 때 방송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발이냐? 그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그 발이 아름답다. 한국말은 맨 뒤에 있지만 영어만 보더라도 how beautiful,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발이 보일까요? 여러분 저 산을 넘는 발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 눈에는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사야 52장인데 52장은 이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름답다, 이 말은 그냥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beautiful이라고 나왔는데 beautiful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발이 어찌 그리 존귀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뜻이에요. 그냥 흔한 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는 이런 발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정복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개척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그 발길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발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선포하세요. 존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5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지나고 났을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잡혀가든지 다 죽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비천한 노예 신분인 사람들은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돌보지 않고 성전을 돌보지 않은 그 상태로 그냥 둔 상황 속에 있었고,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 외국으로 갔을 때 그들이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온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 때문에 그들이 온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묶여서 울면서 그곳에 왔어요. 그 절망감 속에서 있었어요. 어떤 절망감이에요? 자기들이 상태에 대한 절망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렇게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갖게 된 절망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신앙의 절망감도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잡혀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나 있는 그런 절망감 말이죠. 그 울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믿음의 눈물도 아닌 자기 상황들이 정말 비참하기 때문에 우는 그런 울음이에요. 자기들의 이제 나중에는 시간 지나고 나니까 민족적인 특수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특성까지 다 무너져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아야 되는, 그 어울려 살 때 그 속에서 겪는 그 정체성의 그 혼란스러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기 살면 지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그 어정쩡한 삶 속에서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그 혼란함이 생기잖아요. 근데 벌써 수십 년 지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속에 살아가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 이 상황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끝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때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이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다 절망 속에 되어서 시체가 썩고 살이 썩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가 뙤약볕에 다 말라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깊은 암흑 속에,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산을 넘는 그 발, 산을 넘는데 보세요. 어떤 겁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말하는, 선포하는. 뭐라고 선포해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난다. 너희의 모든 억압과 그리고 굴레와 고통이 다 벗겨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 70년의 그 약속의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간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소식을 희망의 메시지나
긍정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복음이죠. 굿 뉴스예요. 굿 어드바이스도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굿 뉴스가 이 단어가 앞에서 성경에서 쓰일 때, 사울이 죽었을 때 성경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쓰는 거 아십니까? 다윗의 고통이 끝났어요.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고통이 끝났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고통이 끝났어요. 왜 그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읽을 때는 물론 다윗 자신도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고, 쫓겨다녀야 되고, 미친 척 해야 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어야 되고, 막 잘 때도 마땅치 않아서 굴 속에서 자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흑암의 그 골짜기를, 죽음의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그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이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대표적인 본문이죠.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하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의 원래적 의미를 말해주는 거죠. 세상에서 복음은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황제의 계승자가 태어났을 때 그걸 복음이라 하고, 전쟁에 이겼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두 가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계승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드러날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복음이 단순히 옛날에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뭐뭐하지 않 언레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만약에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복음으로 연결해서 기록된 바 하면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How beautiful! 정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죽고, 다윗을 괴롭히던 압살롬 죽을 때 그 개인의 원한 정도, 개인의 고통 정도를 끝내는 그 복음이 바울에 의하여 확실하게 그 의미를 되찾고 회복돼서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이나 행운의 소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뉴스.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게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받지 않고 돈에 의하여, 권력에 의하여, 자기 욕심과 자기 나름의 비전과 자신의 미래와 노력으로 통치받던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도 무지막지하게 노력한 사람들 많습니다. 밥도 거의 하루에 한 끼만 먹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막
쉬지도 않고 돈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니까 계속 다른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은, 그 소식을 듣고 오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위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순종하고 가는 그 사람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통치 믿고 전하는 사람 발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왜요? 당장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아직 이스라엘은 바빌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징조도 어떤 사인도 기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이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은 먼저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이 메시지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아무도. 놀랍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단 한 명. 단 한 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학문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아름답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believe and proclaim His reign, 그 발걸음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발걸음이죠. 얼마나 의심이 되겠어요. 진짜일까? 사실일까? 맞을까? 뭔가 좀 보여주시면서 하면 담대하게 봐라, 하나님 일하신다 할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능력을 좀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10가지 능력을 행하고 이랬을 때 그래도 바로가 믿을까 말까 하고 그러다가 본인 죽고 뭐 자신의 큰아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갔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때 당시 80세의 그 연령을 가진 모세가 딱 가가지고 말할 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라고 말하면 바로가 네네네 이러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에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안 주시고 어떤 기적대 능력도 안 주시고 단 하나 주신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보잘것없는 발이에요. 심지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존귀한 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행위 열매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삶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앞에 거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사람이 Those who believe in and proclaim His reign,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 다음 거 다시 보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디클레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다. The very life of proclaiming the gospel is beautiful 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통치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 발걸음이 복음을 드러내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